예수 그리스도는 사실 풍성합니다. 이 풍성함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다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예수님이 모든 것이 풍성하다고 하는데 제 안에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다 이야기를 못합니다. 하고 나면은 이것도 있는데 이것도 있는데,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야기를 할 때에는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의 의에 대해서, 그리고 그의 자비에 대해서, 그의 생명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물론 제 안에 형성된 지식을 통해서 제가 이야기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실제라는 것입니다. 실제예요. 특히 예수님은 생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인 것은 이 생명이라는 이 자체가 실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명도 실제이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도 실제인데, 이 예수님이 가신 이 생명은 실제인데 이 생명은 또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이 자체는 사실 원래 번역을 하게 되면은 목숨이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히 있는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목숨이 맞고, 우리말 성경에서는 전부 다 생명으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혼돈이 되는데, 오직 예수님만이 가진 생명이 생명이에요. 이것이 생명인 것은 영원한 생명이기도 하고 이 생명은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또한 공급하여 주는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숨은 유한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은 영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그리고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생명이니까 살아있는 떡이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영생하리라.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이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에 오병이어의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난 다음에 설교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승천을 하시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다시 올라가셔요. 그리고 올라가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이 예수님이 보내주신 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었습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고 죄사함의 은혜가 넘쳤습니다. 이 모든 일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머물러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 심지어 이방인들에게까지 이 복음이 확장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은요, 이방인 고넬료, 그러니까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던 이 고넬료가, 이방인 고넬료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건입니다. 이방인에게도 그리스도가 전파되었고 이방인도 그리스도를 믿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가게 되면 사도들과 다른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근데 그렇게 전해지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그 시간에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이 예루살렘에 있는 할례자들, 예루살렘 교회에 그리스도를 믿는 할례자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다 할례를 받는데 특히 이 할례의 중요성을 굉장하게 여기는 할례자들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있었습니다. 그들이요, 베드로가 이방인인 할례받지 않은 무할례자의 집에서 할례받지 않은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은 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들었겠죠. 그러니까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그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할례 받지 않은 사람과 함께 음식을 먹은 것을 가지고 베드로를 향해 가지고 막 비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할례자들로부터 이렇게 비방을 받게 되니까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이에요. 베드로가 이 이방인들에게 임하였던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자기를 비난하는 할례자들을 향하여 가이사랴에 있는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 일어났던 일들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혹시 없다면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생명이 확장되는 것이 사실 방해를 받습니다. 생명은 확장되어져 가야 되는데 이 생명이 확장되는 것에 방해되는 것이 있는데, 사도행전 11장 8절에 보면 내가 이르되 주님은 그럴 수 없나이다.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 말씀의 배경을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요바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요바에 이르렀는데, 요바에 이르렀다는 것은 이 요바에도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요바에도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에 요바에 도착을 했는데, 이 요바에서 환상 중에 무엇을 보냐 하면은 하늘에서부터 이 보자기 같은 것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양쪽 내 귀퉁이에 보자기의 내 귀퉁이가 매여 있는, 하늘로부터 매여 있는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근데 그 보자기 안에 베드로가 딱 보니까는 부정한 짐승들,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부정한 짐승들 있죠. 이 부정한 짐승들은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정한 짐승들이 그 보자기 안에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근데 그때 베드로에게 들려진, 하늘에서부터 들려진 음성이 뭐냐 하면은 그 보자기 안에 있는 모든 짐승들을 잡아 먹으라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보니까는, 베드로가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부정한 짐승을 알아요. 다 부정한 짐승인데 내가 왜 저 부정한 짐승을 먹지? 그래서 그가 환상 중에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속되거나 깨끗하지 못한 것은 내 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거절을 하니까는 또다시 환상 중에 베드로에게 들려온 음성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보자기 안에 있는 그것을 네가 볼 때에는, 유대인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부정한 짐승으로 보이느냐? 내가 이 부정한 짐승을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네가 왜 속되다고 하느냐? 라고 하면서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는데, 이 일이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보자기 같은,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하늘로 올려졌고, 그 올려지고 환상이 딱 끝나는 순간에 그때 고넬료의 집에서 사람을 보냈는데 베드로를 초청한 거예요. 우리 집에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 이겁니다. 베드로를 초청한 거예요. 예전 같으면 베드로가 내가 왜 이방인의 집에 가? 내가 왜 이방인의 집에 가? 난 이방인의 집에 안 갈 거야. 그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리 벌써 보내가지고 너는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야 된다. 너희들이 말하는 이 이방인이 부정한 자들로 이야기하고 너희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데 내가 저들을 구원할 테니까는 너는 가야 돼. 베드로 사실 여기까지는 몰랐어요. 그러나 환상 중에 이렇게 있는데, 그게 환상이 지나가자마자 고넬료의 집에서 사람이 오니까는 베드로가 그 초청에 응하게 됩니다. 거절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갔어요.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갔습니다. 당연히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니까는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이방인인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음식을 차려주고 같이 음식을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사도행전 11장에 거론이 되고 있고, 이 문제가 거론이 되면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무엇을 전했는지, 어떻게 이 복음이 일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서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의 복음을 전하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이 고넬료의 집에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
이방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이 확장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생명이 확장되는 것을 사실 원래는 알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가 환상 중에 자신의 그 영적인 모습들을 그대로 다 드러냅니다. 환상을 보고 있을 때에, 하나님과 교통할 때에 그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자기가, 베드로가 생각하는 건 뭐였죠? 유대인의 관점에서 볼 때에 속된 것이 있고, 그러니까 부정한 것이 있고 깨끗하지 못한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생각하는 속된 것과 깨끗하지 못한 것, 이건 어디에 기초를 할까요? 율법에 기초를 합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율법을 들어왔고 율법을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기록된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베드로에게는 이것이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뿐만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런 영적인 상황이 보편화되어 있어요. 베드로만이 아니라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여서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됐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됐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의 대부분의 구성원은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먼저 예수를 받았어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오신 그리스도가 그의 영을 통해 가지고 먼저는 유대인들을 구원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러 왔다가 예수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놀라운 일들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그렇고 다른 사도들도 그렇고 어떤 사고가 있냐면, 율법을 그동안 배워왔기 때문에 부정한 거, 정한 거 자기들이 막 판단하고 자기들이 결정한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할례파들이 굉장히 시끄럽게 활동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절과 3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 이제 이거 가지고 문제 삼는 거죠. 지금 이방인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나중 문제예요.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었다는 것이 지금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 가게 되면 이 뒤에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이 문제로 예루살렘 교회가 총회가 열릴 정도로, 총회가 열렸다는 것은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과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받지 않아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어요. 총회가 열렸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저변에는 항상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받기는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기는 받았는데 이 복음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이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지 못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선포하는 사도입니다. 그런 사람도 유대인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유대인입니다. 그들은 유대교의 전통 아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 유대교의 전통 아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유대교의 전통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베드로처럼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유대교의 전통을 따라 판단하기를 깨끗한 거, 부정한 거, 이렇게 본인이 판단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할례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도 있죠.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합니까? 아니면은 교회에서 하는 다른 어떤 봉사 같은 것들이 중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죠. 그 어떤 헌신과 봉사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다면 그 헌신과 봉사가 무엇이 그 사람에게 유익하겠습니까? 유대인들은 할례라는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할례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엄청난 충돌을 교회 안에서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게 유대인 그리스도인의 가지고 있는 내면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흐름을 볼 때에 부정한 것과 깨끗한 것을 베드로가 환상 중에 볼 때에 부정하고 깨끗한 것을 누가 판단합니까? 베드로가 판단하죠. 하나님은 잡아 먹으라 그랬는데 베드로가 그래요. 나는 부정한 것에 대해서는, 나는 정결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나는 잡아먹을 수 없습니다. 누가 판단하는 거죠? 하나님은 잡아먹으라고 했는데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베드로의 이 판단의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율법이죠. 그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율법이 그의 판단의 근거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유대인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여기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지금 있거든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이들이 할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방인하고 음식을 먹은 이 문제를 가지고 거론을 합니다. 자, 할례를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걸까요? 우리는 선민이라 이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 이겁니다.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율법과 선민의식이 베드로를 비롯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영적인 모습입니다. 자, 율법의 행위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합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하셔요. 이 율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율법으로 사람들을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판단하는 것을 넘어서 정죄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은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증언하실 때에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고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아무도 우리를 송사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날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가진 어떤 종교의 법을 가지고 사람들의 신앙의 행위에 대해서 판단합니다. 그리고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심판자로 서가지고 계속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일이 있어요. 저도 있어요. 없는 게 아닙니다. 저도 어떤 경우에는요, 목회자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판단자가 되기 쉬워요. 그래서 저 집사님이 저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되는데, 이런 판단자가 정말 잘 됩니다. 율법으로 판단하기 전에 그 사람에게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계속 전해주어야 돼요. 근데 저도 모르게 목사이기 때문에 판단자의 자리에 서요. 그리고 정죄를 일삼습니다. 제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리스도를 더 많이 공급해 주어야 되죠. 저는 우리 풍성한 교회 성도들이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같이 공급해 주는 것, 생명의 교통이겠죠. 유대인들은요, 자기를 보지 않아요. 항상 그들은요, 옳은 거예요. 유대인들의 이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의 생각은 이방인들과 자기를 비교하여 보면 항상 자기들은 옳은 거예요. 다른 사람은 부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옳기 때문에 자기들이 옳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러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걸 보는 것을 보고는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하는데, 자기는 사실 더 큰 걸 가지고 있거든요. 자기는 더 큰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를 돌아보지를 못합니다. 이러한 영적 사상을 누가 가지고 있었냐면은 예수 믿고 사도로 부름을 받은 베드로도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사도로 사역할 때에도 그 영향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도 이러한 부분을 볼 때 사도도 그런데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볼 때 우리 자신으로 인하여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확장되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방해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랜 기독교 전통을 가지고 예수의 생명이 확장되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목사라고 하는 이 직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확장시켜야 되는데 방해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을 믿고 있습니까? 그 믿음으로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자기 자신의 옛 종교의 전통에 머물러 자신의 영적 생활을 유지하려고 합니까? 우리가 가진 우리의 영적 상황은 속된 것을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계속 쌓여지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베드로와 같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끗하게 하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믿음 생활하는 거죠. 이러한 교회 생활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확장되는 것을 방해하고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확장되어져 가는 것도 방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면 이 생명의 확장은 사실 방해는 우리에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는 계속 증거가 됩니다. 15절에 보면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할례자들을 향하여 고넬료의 집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증언을 합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증언한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말을 할 때에 어떤 말을 했을까요? 고넬료의 집에서. 좀 길지만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9절부터 43절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증언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내용은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의 나무에 달아 죽은 예수 그리스도,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음식을 먹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도록 하였고, 내가 지금 이 고넬료의 집에서, 당신의 집에서 내가 증언하는 것은 이 사람 예수를 힘입어 당신은 죄사함을 받습니다. 이 설교를 한 거예요.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의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는다는 이 복음이었고, 베드로는 이것을 증언할 때에 나도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이 나에게 예수님을 전하도록 나에게 사명을 주어서 나는 오늘 당신 집에 와가지고 지금 이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을 것입니다. 이 설교를 한 거예요.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할례파들이 이방인의 집에서 음식을 먹는 것을 문제 삼을 때에 왜 그런 거 가지고 문제 삼느냐 이겁니다. 내가 그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의 가족들에게 전한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한 것인데, 더 나아가서 이것은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였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있던 여러분들에게 전하여진 그 복음이 아닙니까?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왜 이방인의 집에서 음식 먹었어?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나는 이것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를 오순절 성령이 강림할 때에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전하여진 그 예수가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3절과 24절을 보면 알아요. 오순절 성령이 강림했을 때 예루살렘에서 베드로가 어떤 설교를 했는지,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우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니라. 즉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베드로가 처음으로 설교했던 내용은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는 결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 된 그들에게 전하였던 설교였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선포된 예수 그리스도, 고넬료에게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유대인들의 심장부인 예루살렘에서 증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이방인 로마 군인의 집에도 선포가 되었습니다. 생명의 확장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될 때에 그 생명의 복음이 유대인의 심장부에도 나타나고 이방인의 집에도 역사하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기에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복음이 선포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생명의 확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를 그냥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택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반드시 들어야 되고, 그리스도 예수를 들을 때에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사역만이 아니라 바울도 세 차례의 선교의 여정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곳마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났고, 그 믿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게 바로 생명의 확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11장 19절은 생명의 확장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보여주는데,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는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세워졌는지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안디옥 교회 이렇게 세워졌어요. 주 예수를 전파할 때에 안디옥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고, 주 예수를 선포하니 예수가 생명이기 때문에 이 생명이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일한 것입니다. 교회를 통한 생명의 확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시작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오순절 예루살렘 성전에서 선포한 것이나 고넬료의 집에서 선포한 것이나 안디옥에서 선포한 것이나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선포하는 예수의 복음에 대한 것은 오순절 성령이 임하였을 때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증언했던 그 내용인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어느 시대나 막론하고 진리이며 생명입니다. 그래서 증거되어져야 돼요. 박해를 당하는 때에도 로마 제국의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됐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교회의 생명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예수님이 가진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이 생명이 교회에서 선포되지 않으면 어떻게 교회가 확장될 수 있겠습니까? 질병관리청에서 10월 3일 날 주일이죠. 한국교회 10%, 한국교회의 10%를 조사를 했어요. 점검을 하고 한국교회를 점검하고 한국교회를 조사한 통계 자료에 의하면
현장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실시하지 않는 교회 2693개로 조사됐어요. 2693개로. 자, 현장 예배라는 것은 우리처럼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온라인으로 동시에 예배 드리는 것을 현장 예배에 포함을 시킵니다. 비대면 예배라는 것은 아예 현장에선 예배 드리지 않고 영상으로만 예배 드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무튼 현장이든 비대면이든 예배를 드리는 교회와 그 다음에 아예 현장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회 이렇게 딱 나누었는데 2693개가 10%를 전수조사했는데 13,000 몇 개 중에서 2693개 한 16% 정도가 예배를 안 드린답니다. 자, 교회가 어떤 연유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교회는 예배가 생명인 것을 알고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은 교회의 그 상황을 우리가 볼 때에, 제가 목회자 입장에서 볼 때에는 교회가 문을 닫지 않으면 교회는 예배를 안 드릴 수 없습니다. 목회자들은요, 한 명의 교인만 있어도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어요.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은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토대로 한국교회 만약에 전체를 전수조사를 한다면 한국교회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약 6,000개에서 지금 9,000개 정도가 문을 닫지 않았나,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그야말로 코로나로 인해서 직격탄을 맞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게 위기죠. 근데 저는 이보다 더한 위기가 지금 한국교회에 불어닥쳤다고 봅니다. 한국교회의 위기는 코로나보다 교회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 하지만은 죄인이 구원에 이를 생명의 복음이 선포되지를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 기복에 치우쳐 있고 저급한 신비주의를 추종하고 있고 교회들마다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하지 않고 사람과 조직을 중심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인본주의가 교회 안에 만연되어져 있습니다. 사망은 결코 생명의 일을 하지 못합니다. 사망은 잠시 반짝이는 것 같지만 결국 타락하고 무너집니다. 교회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생명의 확장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교회의 생명을 확장하여 갑니다. 교회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그곳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지 않는 것은 아직도 구원할 자기 백성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교인은 교인들을 불러 모으기 위한 수단에 집중하는 것보다 먼저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르게 선포되도록 해야 합니다. 로마에 감금되었던 바울은 자기의 집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가르쳤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조나단 에드워즈는 청교도 신앙인입니다. 위대한 설교가입니다. 위대한 설교가인데 제가 이제 학교 강의 때문에 이번에 그 책 대표 설교, 조나단 에드워즈의 대표 설교 13편인가 14편을 지금 읽고 있는데 다른 분들 그 앞에 있는 휘필드라든가 아니면은 번연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설교도 쭉 읽어봤는데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더라고요. 죄에 대해서. 이 죄는 하나님을 떠난 죄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예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설교할 때의 그 설교는 청교도인들이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하고
1세대가 지났어요. 한 세대가 지나고 1.5세대예요. 그러니까는 청교도 이 세대들이 아메리카 신대륙에 건너와서 개척할 때에는 교회를 먼저 건축하죠. 자기 집 먼저 안 세웁니다. 교회를 먼저 세워. 제일 먼저 세우는 게 교회예요. 신앙이 우선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학교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 집을 세워요. 그들은 이 신앙의 교회를 세우고 얼마나 이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받은 약속의 땅, 마치 이 아메리카 신대륙을 약속의 땅으로 여기며 얼마나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자녀를 낳았습니다. 문제는 이 자녀들이에요. 이 자녀들이 부모 세대의 신앙을 그대로 갖지를 못합니다. 부모의 손에 따라서 교회는 가지만은 종교인으로 전락을 해버려요. 종교인으로 전락을 하니까 죄에 대해서도 무감각해지고 복음의 생명의 은혜에 대해서도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냥 교회 다닐 뿐입니다. 그들을 향해 가지고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런 죄에 대해서 강력하게 선포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시를 합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죠. 이게 바로 부흥입니다. 이게 부흥이에요. 한국 교회는 지금 이것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것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고, 또 하나는 생명의 확장은 이렇게 나갈 뿐만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각 사람들 안에 이루어집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 15절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서 있었던 일들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자세히 설명을 했어요. 그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던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임한 그 성령은 처음 너희들이 예루살렘에서 받았던 그 성령이었다 이겁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이 너희들 각 사람에게 임하였던 것처럼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설교를 했는데 고넬료의 집에도 너희들에게 임하였던 것과 같이 똑같이 성령이 임하였다. 오순절 베드로의 설교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좋겠죠. 자,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을 받아서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러 온 유대인들을 향하여 가지고 설교를 쫙 합니다. 그 설교의 클라이막스가 이겁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예루살렘에 모였던 유대인들의 마음에 찔림이 일어났고 그 찔림이 그들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일어났던 성령의 강력한 역사였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을 향하여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고넬료의 집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 이겁니다. 본문 17절에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내가 뭔데? 너희들이 말하는 이방인인데, 너희들이 말하는 이방인 고넬료, 그에게 하나님이
복음이 전해질 적에 성령을 주었는데 내가 이방인이라고 해서 하나님 왜 이방인에게 성령을 주십니까? 이방인에게 성령을 주시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는 할례파들이 잠잠해지고 그들의 입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고넬료의 집에 임한 놀라운 구원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얻는 회개는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선물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할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과 39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생명 얻는 회개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은 죄인인 우리들의 영을 붙들어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게 하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게 함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은혜가 각각의 사람들을 위한 죽음인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왔어요. 각각의 사람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우리 죄를 위해서 달려 죽으신 예수, 이 예수의 죄사함의 은혜는 십자가에 달려주고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주의 성령은 각각의 사람들에게 이것이 믿어지도록 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믿는 거고, 각각의 사람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게 바로 생명의 회개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돌이키는 겁니다. 오늘날 교인들이 울고 불고 하면서 가슴을 치고 통곡하는 거, 목사님 요즘 저는 회개를 못하고 있어요. 회개가 안 나와요. 옛날엔 그럼 어떻게 회개했는데요? 옛날에 회개하면 눈물도 흘리고 콧물도 흘리고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막 그랬는데 요즘은 기도해도 냉랭해요. 회개가, 그래서 기도하면 냉랭하니까 회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참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 세상으로 향하던 마음과 발걸음을 그리스도에게로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회개를 눈물 흘리고 자기의 죄를 입으로 고백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회개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난 다음에 또 돌아가요. 또 기도해요. 주님 나는 잘 안 되나 봐요. 내게 힘을 주세요. 내게 힘을 주셔가지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만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또 돌아갑니다. 반복하여 합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이것이 타성에 젖어버려요. 그리고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회개가 아니고,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각각의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인 것을 알고 주 예수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이 일을 해야 돼요. 교회가 이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교회는 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어야 되지, 이거 없이 그냥 하나님이 교회 나오면 복 줍니다라고 알려주니까는 교회에서 예수께로 돌아가지 않는데 무슨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증거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때에 각각의 사람들 안에 주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일하십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축복을 얻을 것에 대해서 선언하면 성령은 너 혼자 짓거리라 이겁니다. 일 안 하셔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가면 그가 올 것이고 그가 오면 내게 대해서 증언할 것이라.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다 관계하고 있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할 때 죄에 대한 부분도 알게 되고 의에 대한 부분도 알게 되고 세상에 대한 부분도 알게 되는데, 교회가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면 저도 그래서 그리스도를 전할 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설득시키겠습니까? 제가 무슨 뛰어난 웅변자입니까? 제가 뛰어난 논리적 구조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논리적으로 대항해가지고 설득해서 데려갈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여러분들은 제가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 마음대로 하세요. 나는 절대로 목사님 말에 설득 안 당할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다른 길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이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주의 영이 각각의 사람들 가운데 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은 생명이며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갑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갈수록 어떤 방법을 찾지 마세요. 그냥 교회만 잘 나오세요. 교회만 잘 나오시면 저는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계속 전할 테니까는, 그러면 여러분들 듣는 중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고 그 말씀 가운데 주의 영이 여러분들 안에 일하시면 여러분들이 듣다 보면 내가 그리스도에게로 오긴 왔구나, 오게 될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은 각각의 사람이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그 각각의 사람 안에서 그리스도로 열매 맺게 합니다. 이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니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열매를 맺어드려야 될까라고 생각하는 것도 교만이에요. 그건 내 열매가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은 각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게 합니다. 그 자라감으로 말미암아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듯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주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확장되어져 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확장되어져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서 찾으려는 유대인의 습성에서 돌이키셔야 돼요. 나를 통해서는 절대로 생명이 확장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유대인의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종교적으로 유대인의 습성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율법도 내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유대인의 습성에서 돌이켜서 율법을 이루신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되고, 그리스도가 이루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로 향하여야 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쓸 때에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영은 이제 생명으로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안에 주의 영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 안에 믿음을 일으키고 그 믿음은 여러분들을 열매 맺도록 그렇게 이끌어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는 생명입니다. 예수는 생명이에요. 종교가 아니에요. 껍데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물이다.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이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우리가 아이들을 낳고 키우다 보면은 아이들을 위해서 부모가 얼마나 희생합니까? 마치 우리의 표현이 그잖아요. 어머니의 생명이 아이에게 연결되어져 있잖아요. 어머니의 생명이 다 준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공급된다는 것은 그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죽은 자를 살리고
그 생명은 그의 영으로 우리 안에 역사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로마서 7장은 우리들의 육신의 본질로 인한 갈등들이 나와요. 율법으로 인해서 내가 지키려고 하니까 안 되고, 그래서 율법 때문에 우리가 정죄받아서 정죄받는 이 죄의 모습 안에서 율법으로 인해서 막 신음하고 고통할 때에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안 돼, 나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구나, 난 심판밖에 받을 수 없어. 그럴 때에 로마서 8장이 딱 등장을 하잖아요. 그때 등장할 때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누구 안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다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 이것이 하나예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한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입니다. 그 영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쭉 자라기까지 함께하고, 그 영이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확장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이 생명의 확장은 여러분들 안에서 주의 영으로 풍성하게 자라가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로 열매 맺게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고, 주 예수의 복음을 전했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오히려 교회 안에서는,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는 할례파들이 왜 이방인하고 음식을 같이 먹었느냐라고 이 문제를 가지고 시비를 겁니다. 참 이 모습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며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아닙니까?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베드로의 입에서 전해진 예수 그리스도는 주의 종의 입을 통해서 증거가 되었고, 이렇게 증거된 예수 그리스도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각각의 사람들에게 믿음을 일으키고, 각각의 사람들 안에 그리스도가 자라게 하여 각각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